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창한 6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언제 6월달이 되었나?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지난주 같은데 벌써 여름을 맞이하는 6월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죠. 특별히 이 성경 중에서 어떠한 성경, 어느 성경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66권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가 특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가 작년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총 16장 중에서 몇 장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빛이 목사님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다. 왜 그럴까요? 이 11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그렇게 어떤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죠. 자신의 옷가지로 길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그 성전을 살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펴보신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죠. 그것은 시장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소와 양, 비둘기,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환전하는 환전인이 있었고요. 그 가축을 사기 위해 많은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마주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이 집을 훼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장로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신 것이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장소가, 그 제사의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침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꾸짖음과 예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죠. 당신이 뭔데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장로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여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침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비유로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들에게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예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 그 마음을 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져 있는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매우 흔한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었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내어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먼 타국으로 일을 보러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으로 볼 땐 너무나도 흔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름다운 멋진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일하는 소장 농민들에게 맡기고 그 소장 농민들을 통하여 소출을 얻는 것, 수확을 얻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시에는 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흔한 상황 속에서 이 농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 이제 이 주인이 수확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그 포도원에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마가복음 12장 3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요. 이 종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당연히 주인이 종을 보내서 너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그 수확물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농부가 당연히 이 수확물을 소출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그 소출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농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 수확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다시금 종을 보내죠. 4절의 말씀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나.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는 것은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더 때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 종을 폭행하고 또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주인의 소출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 주인의 종을 능욕하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내어 쫓았어요. 이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너무나도 악한 종이에요. 너무나도 나쁜 종입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고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농부들이에요. 당시의 문화 풍속으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농부,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다. 이 주인이 마지막에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을 자신의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들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농부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이잖아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수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2000년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악한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외면함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에 의해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장소가, 그 찬양의 장소가 시장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존대하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오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꾸짖음과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그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이 악한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지 아느냐. 그 탐욕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에서 한 발자국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진지한 신앙의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인데,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냐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요,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과 그러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담대함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별로였구나, 정말 완악한 자들이었구나,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만큼 참담하며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왜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삶이 없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찌 십자가의 권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왜 주인의 종을 내어 쫓았습니까? 그를 심히 때리고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의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포도원에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마음껏 취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다. 저 먼 타국에서 이 울타리를 짓고 이 포도즙을 짜는 이 기계를 세우고 망대를 세운 그 주인의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안에, 이 농지 안에 있는 이 모든 거 내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종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이 성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내 가르침을 받는 내 사람들이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 가르친 그 결과물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인생,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직장,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까? 나의 가정, 나의 사랑과 헌신의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축복이며 은혜의 축복입니까?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나의 취미생활이나 영화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보다 주일에 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가게는, 이 사업장은 내 거니까. 만약 이 가게가, 이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주일에 어찌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없겠죠.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장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욱 급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냥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권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 너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딸을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수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사짓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칠 수 있다면 4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밑줄 치셨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의 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의 가정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해악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쥐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한 서울대학교를 나가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의 과정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이룬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단 한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이 학벌,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내가 세상적으로 얻은 지위와 명예,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 내려놓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직장과 사업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가진 것을 악착같이 쥐어주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성도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가지며 우리가 취하며 그 모든 것들 잠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맡기신 축복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더욱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리하여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에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 족하는 인생이 아니요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주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